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사랑이 제일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 자, 본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예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큰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전생을 다 송두리째 바쳐서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그는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빚을 지지 말아라. 왜냐하니까 빚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잠언서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잠언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이렇게 세상의 빚을 지지 말라.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으로 인하여 너의 누워있는 침상까지 다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나 한 가지 허용할 수 있는 그 빚은 뭐냐? 사랑의 빚은 지어라. 그러나 그 사랑의 빚을 지고 난 후엔 반드시 갚아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한 사람만의 복음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왜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죄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저지를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병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그 처절한 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드림으로 인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대속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모든 신분을 변경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빚, 사랑의 빚, 목숨의 빚을 진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목숨을,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다. 아멘. 빚진 사람은 반드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숱한 위험과 어려움과 그 죽음의 모든 늪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핍박을 하든지 고난이 오든지 어떻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숨을 빚진 자니까, 생명을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니까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바로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89년도쯤 기억이 납니다. 저 경남 마산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그 이튿날은 서울에 또 큰 교회에 집회가 예정됐는데 마지막 집회를 하는 그날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눈이 내렸어요. 자, 마산에서 이제 구마고속도로를 향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차가 한 대도 보이질 않아요. 전후좌우가 고속도로가 어떻게 나일이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전 그 교우님들이 목사님 절대 못 갑니다. 차가 지금 한 대도 못 갑니다. 그러면 내일 집회를 어떻게 하나요? 펑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가자. 그래서 제 차를 운전하던 전도사님에게 자, 전도사님 생명을 걸고 갑시다. 하나님이 지키시겠죠.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출발을 해서 구마고속도로를 중간쯤 왔는데 전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뭐가 보여야 운전을 하지. 밤은 1시가 넘고 이제 2시가 다가오고 그런데 하는데 이 차가 비탈기로 확 그냥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제는 천국을 가는가 보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모양이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와서 이 차가 쫙 미끄러지는 걸 탁 들어가지고 제자리로 그냥 옮겨놓는, 와,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이 운전하던 그 전도사님도 목사님 차가 지금 들려서 제자리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참 믿겨지지 않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참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차가 빗을 쫙 내려가는데 이걸 누군가가 딱 차를 들어서 제자리에 딱 갖다 옮겨놓는. 그래서 그 차를 세워놓고 자,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비탈길로 눈길에 지금 차가 미끄러지는 이 차를 천사께서 들어서 제자리로 옮겨주셨으니, 한 번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서울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선로로 서울까지 도착을 하니까 그 이튿날 새벽이 된 거예요. 참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꼭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겨우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해서 그 집회할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안에 꽉 차서 밤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성도님들이, 왜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이 마산에 가셔서 집회를 끝내고 서울까지 이동을 하시는데 밤에 엄청난 눈이 내리니까 눈 때문에 오시지 못할 것이다.
큰일 났다. 이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강권해가지고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기상을 걸어가지고 밤새 전 교인이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마산에 집회를 마친 그 교회에서도 제가 출발을 하고 난 후에 밤새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목사님 서울에까지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도록 천군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계속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 속 아니라 불 속 아니라 물 속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 목사님 헤치고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안이 열려있는 분이 보니까 중간에 차가 쫙 미끄러지는데 천사가 번쩍 들어다가 다시 제자리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신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는 누구도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런 간증하면 저 목사님이 또 조금 거시게 하냐, 저분이 백그라운드가 장로교 목사라는데 조금 거시게 한 목사님이 아닐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고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도 생명 걸고 그 사람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02년도에 너무너무 소화가 안 되고 참 이상하다.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닥터를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이 닥터가 미국 분인데 상담을 하더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닥터님 그냥 소화제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먹어보세요. 이게 아닌데, 내가 영적으로 오는 길 이게 아닌데, 소화제가 될 일이 아닌데 돌아왔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 어포인트를 해서 돌아가서 내가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딱 했는데 그때 위암 딱 시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3, 4개월만 늦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세상 떠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러므로 모든 이제 처음 발생하는 그 암을 다 잘라버리니까, 그 잘라난 후에 90%를 위를 잘랐으니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후유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내가 뭐 음식을 못 먹는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그냥 앉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목숨을 나는 빚을 진 사람 아닙니까? 그저 내가 힘이 닿는 한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방해를 짓고 다니면, 또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꼭 강단을 붙들고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생명을 연장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걸 모면하고 나니까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니야. 시험이 또 오는데 2004년도에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시험을 주셨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빌딩이 2개가 다 날라가고 돈 한 푼 없이 완전히 다, 하나님이 걷어 가실 때는 하나를 남기지 않으려고 몸만 걷어 가시는데, 이야 참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은 지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지금 이 모든 사역이 다 지금 망가졌습니다. 어찌하오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저 천국으로 거둬갔노라.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라. 아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2006년도에 돈 15,000불을 저희 집사람이 한 2년 동안을 제가 위를 수술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걷어가셨으니 그 2년을 꼼짝을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 개수비가 없어서 뭐 바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거스타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성경 말씀과 기도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2년 동안을 보내게 하시는데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니까 참 딱하고 답답하니까 근근히 모은 15,000불 그 개를 들어가지고 개를 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당신 이렇게 계속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이걸 가지고 어디 바람을 쐬든지 좀 새로운 어떤 일을 한번 구상해 보시오. 그 15,000불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야 네가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애틀란타로 올라가서 애틀란타에 학교를 원복을 시켜라. 다시 복구를 시켜라. 아니 하나님 15,000불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학교를 복구를 시킵니까? 150만 불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래가 등 떠밀려 가지고 15,000불을 가지고 빌딩을 렌트를 하고 나니까 렌트비도 모자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를 해 가시는데 불과 12년 만에 오늘 수백만 불의 이런 빌딩도 주시고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박수 좀 쳐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그 15,000불을 가지고 수백만 불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우리 회사 같은 건 라이센스 하나만 해도 몇백만 불짜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고자 하면 간단하더라 이 말이에요. 참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래 연단이 참 육신적으로는 너무 쓰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금보다 더 좋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빚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빚진 자들입니다.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를 위하여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제 신학대학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죠. 그동안 부흥회를 다니면서 서로 영적으로 가까워진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의 빚을 얼마나 많이 지고 내가 사는지 날마다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내가 정말 그분들의 사정과 형편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니 성령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저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다 넘겨오고 참 하나님이 돈 한 푼 없이 다 걷어가셨다가 다시금 불과 한 12년 만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이것은 내가 가지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외당하고 지난날 나처럼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이런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사랑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먼저 기도 열심히 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돈도 벌어야 됩니다. 아멘. 벌어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부자도 힘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가난한 것보다 잘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멋있습니다. 아멘. 만나 꾸러 다녀서 그냥 돈 하고 손만 내미는 이런 거지 성도가 아니라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뭔가가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정확하게 유지하면 내가 지켜야 할 그 도리를 다 지키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해도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적인 축복과 가정의 자녀의 축복과 모든 게 잘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들을 향하여 간구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희들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며 너희가 남을 꾸어주고 살전정 꾸지 않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은 구원에 받은 은혜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도 도움을 받은 것들을 갚을 줄 알아야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고 교회 다녀서 성도 노릇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만 다 앉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그저 받았으니 몰라서 받았으니까 이제 깨닫고 났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참다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빚을 갚아야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첫째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할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하면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함을 입었고 그 구원함을 입어도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을 위하여 물질을 도서기는 목사님 양복은 못 해드리도 목사님 맛있는 거 못 사드려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어. 아멘. 그 기도는 양복 100벌보다 더 나아. 할렐루야. 간증을 드렸잖아요. 눈길에 미끄러지는 그 차량이 사정없이 그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떨어지는 그 차를 바짝 끌어다가 제자리에 옮겨놓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이것은 바로 기도의 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아니하고 밤낮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아이고 아무게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예수 믿어도 별거리로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해야지.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 어때요? 미워가지고 꿀밥 딱 주고 싶어요? 아니면 아유 그냥 사랑스러워서 안아주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아이같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그래 내가 널 뭘 해주면 좋겠냐, 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막 어쩔 줄 모르는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보라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해. 그건 목사님이 아는 사례지 뭐 기도 바쁜데 안 하면 할 수 없고 하여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기도같이 더 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나 이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딸 저 자주 사는데 잘 될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딸 잘 되게 하셔. 아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되지 내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자식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바른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기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빛을 담는 길은 전도하는 길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 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돈 갖다 드리는 거. 돈 하나님 저 돈이 하나님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 몇 푼 100만 불. 우리가 생각할 때 100만 불이 크지. 돈 1000만 불 가지고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100만 불 그까이 별거 아니에요. 100만 불이 뭐가 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저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없는 사람이 형편에 생각할 100만 불 꿈에도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다. 이렇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더 100만 불, 1000만 불, 억만 불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다 가진 주인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 맞춰서 이거 물론 그것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는 전도,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영혼만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도하면 구원을 시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입으로만 전하냐?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제대로 안 믿고 여보게 예수 믿어보게 너나 잘 믿어라 이놈아 너나.
아이고 미꾸라지 보니까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안 든다. 왜? 밤낮 교회 다니면서 불어나 다니고 밤낮 아프다고 질질 짜고 병원이나 다니고 밤낮 싸움이나 하고 뭐가 교회 다녀야 되냐?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아멘 변화된 모습을 내가 산 간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내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게 되고 내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바로 교회로 나를 따라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는 내가 먼저 잘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옛날은 복음지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래도 그때는 참 순진해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꽤 많았어. 근데 지금은 전부 똑똑한 분들이라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말로 하면 절대 안 와.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낙심당하고 좌절당하고 실패하고 이런 속에서 예수를 정말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모든 걸 변하고 나면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보게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같이 가면 되겠냐 이렇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도록 전도를 해라 이 말이야. 아멘. 현대의 전도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전도 방법은 말로 됐어. 종이 한 장으로 됐어. 전화 한 통화로도 됐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왜? 지금은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이웃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것이 바로 내 온 몸으로 온 행동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바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1차 사명을 완성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이제 오셨던 그 자리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미션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과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부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든 예수님의 부탁하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미션을 완성할 의무를 책무를 가져야 된다. 아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전해? 내 생활, 삶을 통하여 전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냥 전하라고 했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은 못 전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 아멘. 이 성령이란 말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나와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으로 너희에게 찾아갈 테니 그분을 너희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다 너희들의 입술을 너희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주장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냥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이것도 못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다 주신다는데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잘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 복받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과 이적과 축복 먼저 받은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데 간증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 말이야. 아멘. 수지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정말 깊이 깨닫고 난 후에 이거 정말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가 이 엄청난 이문을 남기는 이런 비즈니스가 세상에 어디 있냐면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가장 위대한 사업, 가장 큰 기업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세상 것은 세상으로 끝나면 다 끝나는데 이건 하늘나라가 영원하도록. 할렐루야. 저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으로 주시는데 아멘. 그리고 세상 사업을 하려면 돈 남기려면 이문 남기려면 얼마나 힘들어.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데 할렐루야.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그분이 다 나를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공짜로 이렇게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난 상급까지 나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니 이 사업 이상에 뭔 사업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복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이급이라는 제이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12년 전에 태생을 하게 하셔서 이 땅에 세워주신 아들아 가그처럼 네 뜻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직원 하나 뽑아 채용해 쓰는 것도 내 뜻대로 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제이그룹 직원들은요 하나님이 다 뽑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고 한 분 한 분 뽑혀온 대표 선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대표 선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분은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나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신 이 지저스 센터 교회와 제이그룹에 주신 그 사명 비전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모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제이그룹이 세워져가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무릎이 닳도록 성경이 다른 닳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늘 애니타임 교제를 하면서 애니타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분의 결제 사인을 받아서 하나하나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아멘. 그냥 하는 것 같죠?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간증입니다. 12년 동안을 내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누구를 좀 도와줄까요? 하나님 돈이니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인해 주시면 도와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멘. 아이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이 10개 기업이 넘는 이걸 끌고 가려면 그냥 이거 뭐 사람 밥도 못 먹고 그냥 빼빼 말릴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너무 많이 좋아져서 되게 편하신가 보네. 너무 얼굴에 편함이 깃드네. 아멘. 알긴 그분이 알더라니까. 그분이 영안이 열린 장로더라니까. 내 얼굴 가만히 보더니 요새 그냥 근심이 걱정이 막 염려가 그 엄청난 일을 벌리면서 목사님이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평안스럽고 너무너무 여유가 자작하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분은 영안이 열린 분이구나 내가 깨달았지. 아멘. 왜냐? 하나님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오르고 하나님이 여기에 전부 경영을 하시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할렐루야. 종이 뭔 책임이 있어. 그분이 다 책임을 져야지. 아멘.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사인만 올리면 사인해 주시면 집행하고 안 해주시면 그냥 놔두고 이렇게 가니까 얼마 사람도 한 사람 뽑으려고 하면 아버지 이 사람 뽑을까요 쓸까요 쓰라고 하면 써서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 그걸 내가 몰랐어. 지난날은 12년 전까지는 그걸 몰랐다 이거. 알긴 알았지. 알긴 알아도 말로만 그랬지 내가 행동을 안 했어.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아니 그래도 내가 신학대학 운영하는 건 내가 학장인데 내가 더 잘알지 뭐 예수님이 뭐 안 할 성령이 모르니까 저기 다 배신하니까요. 내가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인회를 다 하다 보니까 홀딱 그냥 망해버렸죠.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냥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해보세요. 내가 다 맡긴 하니까 12년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잖아. 아멘. 그쵸? 하나님의 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구원 사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빛을 담는 길은 구제하는 일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라와 또 우리 이웃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전도를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시키는 일이며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 바로 일이 하나님의 빛을 갚는 복음의 빛을 갚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고백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어려운데 말로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지금 굶고 앉았는데 정말 울고 앉았는데 통곡하고 앉았는데 아니 뭐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는 물질로도 좀 도와줘 가면서 먹을 양식도 갖다 좀 넉넉하게 해줘 가면서 베풀어 가면서 형제여 자매여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거 먹고 이거 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다시 일어서라. 우리가 이렇게 구제가 따르는 이런 바로 믿음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빠르게 임한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더 잘 되고 더 축복을 받을 줄.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일날 좋은 날 받지 마라 소리는 안 하고 아멘 하는 분만 축복을 받을 줄.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빚을 갚는 길은 먼저 하나님께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이 복음을 그저 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 때문에 저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축복도 먼저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베푸는, 구제하는 삶을 병행하는 이 길이 바로 복음의 빛을 담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한 주간 동안도 빚진 그 복음의 빚을 열심히 갚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이 병든 육신을 치료하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아버지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보여주시옵소서. 체험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물어쓰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라.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